할렐루야. 손에서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에스겔 성경대학에서 에스겔 배웠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에 패망할 때 그 패망하는 과정을 이제 미리 보게 된 겁니다. 기원전 586년이죠.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이렇게 떠나가 버리는 걸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에 참 하나님은 제대로 안 섬기고 헛된 우상이나 섬기고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부패가 가득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떠나버린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늘 머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늘 머물러야 성전인데 그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냥 건물이 건물. 그러고 나니 이방나라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이방나라 군인들이 막 신발 신은 채로 막 성전 안에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쪽에는 휘장이 쳐져 있고 법궤가 거기 있고 그곳에 감히 접근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권능이 충만되어 있는데 영광이 싹 떠나버리고 나니까 힘이 없는 능력 없는 그냥 조그마한 건물에 불과해요. 이방나라 군대들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 난입했어요. 막 들어가가지고 휘장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거기 있는 온갖 기물들 금으로 만든 등대 뭐 진설병 상 뭐 여러 기물들이 있잖아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걸 다 약탈해가지고 이방 군대들이 그리고 성전에는 불을 질러버리고 다 퇴파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머물러야 돼. 성전도 성전인 거예요. 영광이 떠나버리고 나면 그냥 건물밖에 안 돼요. 마귀 장난감, 마귀 놀이터 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떠나면 마귀가 장난치요. 그 전에는 하나님 영광 충만하면 마귀가 발도 못 붙여요. 어디 감히 하나님 성전에 마귀가 발을 붙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때 발을 붙이겠어요. 근데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마귀 놀이터 돼갖고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그냥 성전이 다 해파돼 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떠나버리면 마귀 놀이터 된다니까 교회가. 그래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단들이 막 돌아가지고 치고 들어오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되어 있으면 진리가 충만되어 있으면 비진리가 어떻게 감히 발을 붙여요. 그런데 영광이 떠나버린 별의별 이단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마귀 역사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여러 마귀 역사 온갖 불법 역사 막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교회가 마귀 놀이터 돼버리고 마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교회에 잘 지어놓고 어려움 당해가지고 경매 넘어가는 교회도 많고 이단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 경매 넘어가기까지. 평택시에는 그런 게 몇 개 있었잖아요. 그냥 이단들 넘어가고 교회 경매 넘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단들이 인수해가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교회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발도 못 붙여. 마귀가 넘보지도 못하는. 그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비참한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참 거기서 또 에스겔 선지자가 또 비극적인 일을 겪니.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내가 포로짓거에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럼 국가적으로도 참 절망적인 상황. 개인적으로도 참 절망적인 상황. 그런 상황에 에스겔 선지자가 놓인 겁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란 뭐냐?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건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현실이 지금 절망이잖아요.
나라 잃고 포로 끌려왔고 자기 부인도 죽어버리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다 절망이잖아요. 현실을 현실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냐? 그런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듣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 그 절망 너머로 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선지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절망적인 현실, 현실이 절망이다. 그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선지자는 현실만 이야기하는 게 현실 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거 어렵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 어렵다는 현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선지자인 거예요. 힘들 때 힘들다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현실을 인정해버리고 현실에 굴복해버리는 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의 언어를 쓰는 사람, 그런 현실을 오히려 극복하고 하나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인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한 자리까지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가정에 다 선지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떠나버리고 이방 나라 침입받아가 성전도 다 해파되고 포로 끌려오고 아내마저 죽어버리고 삶은 완전히 절망이죠. 그런데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소망을 본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또 환상을 보니까 어떤 환상을 보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그 성전이 회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에스겔 주제는 뭐라겠어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새 영을 부어주소서. 올해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영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 그 새 영을 부어주시니 그 백성이 새 백성이 돼, 새 백성. 다 포로지 끌려와 절망 가운데 빠진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그 백성들이, 광야의 마른 뼈같이 됐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니까, 새롭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군병으로 바뀌고 군사로 바뀌는, 새 영이 임하면 그 백성들이 변화를 받아요.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십자가 군병으로 바뀌어버려요. 새 영을 부어주셔갖고 새 백성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이 돌아와가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새 영을 부어주시니 그 성전이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 성전이. 그리고 그 새 성전에서 막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회복된 성전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가지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온 땅이 다 새 땅으로 바뀌는, 생명이 넘치는 새 땅으로 바뀌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주에는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백성을 새 백성 되게 만드시고 그 성전을 새 성전 되게 만드시고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와 온 땅이 다 새 땅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는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눈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손 따라합시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심령에 새 영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백성이 다 새 사람 되어지고 새 백성 되어지고 성전은 새 성전 되어지고 영광이 가득한 새 성전 되어지고 거기서 막 은혜 강물 흘러 넘쳐가지고 온 땅이 다 새 땅이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겁니다. 신년입니다. 여러분들 새해입니다. 새 영이 충만해져 가지고 저와 여러분 삶이 다 새 땅이 되어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쭉 보면은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온 걸 말해요. 이 강물은 뭘 상징하냐?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그 웅덩이는 물이 보이지 못하는 웅덩이니라.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는데, 생명의 근원이신데, 축복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은 떠나서 엉뚱한 데서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는 물이 보이지 못하는 곳이니라.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올 한 해 살면서 엉뚱한 곳에서 웅덩이 파지 마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흐르리라. 이래 말씀하신. 이거는 그 마음속에 믿는 자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성령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다 하나님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셔야 돼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리라. 그 강물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참된 만족을 상징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심령마다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참된 만족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흘러 넘치는데 그 생수 강물이 어디서 나왔냐?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더라.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쭉 그 강물이 흘러나오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성전이 왔다 갔다 성전 출입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나가면서 은혜 충만되어 있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전 문지방 밟으시라고요. 올 한해도 한 번 나오면 두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면 세 번 나오고 열심히 성전 문지방 밟으면 거기에서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했어. 처음에는 스며 나왔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냥 확 샘물 솟아가지고 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술술술 스며 나왔다고 그랬어요. 적셔지듯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것이 흘러가면서 큰 강물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 처음에 오자마자 그냥 막 무슨 샘물 터지듯이 오자마자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오자마자 그냥 막 성령 충만 받고 방언 터지고 막 그런 역사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처음에는 다 스며 나오는 거예요. 더 스며 나오다가 적셔지다가 그래가 나중에는 강물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은혜가 스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은혜로 적셔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혜로 다 적셔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스며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자 갑자기 믿음이 뚝 떨어져 생기는 아닌 거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1년 오고 2년 오고 자꾸 신앙생활하다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쭉 스며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적셔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가정에 은혜가 스며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적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은혜가 적셔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이제는 점점 깊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강물을 이루게 되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부터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내려가 이 전척을 증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가 점점 깊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손 따라합시다. 점점 깊어지게 하소서. 은혜가 점점 깊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보니까 문지방에서 이렇게 스며 나왔어요. 강물이요. 적셔지듯이 나왔는데 나오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물줄기가. 그래갖고 찰랑찰랑 근데 찰랑찰랑하니까 가만 보니까 내 발목에 닿을 정도까지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은혜의 강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은혜의 강물이 발목을 딱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발목을 적시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발목에 적셔지게 하소서. 참 내 발걸음을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안 되는 자리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 예수 믿는 성도가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성도 발걸음을 잘 단속하셔야 돼요. 은혜 있는 자리에 모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의 길에 엉뚱한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발걸음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미국의 두 청년이 주일날 저녁에 길을 가는데 둘이 같이 길을 간 거예요. 술집을 가려고. 야, 우리 술이나 한잔 마시자. 둘이 술 마시러 같이 길을 간 겁니다. 한참 같이 길을 가는데 앞에 큰 전광판에가 무디 선생님 부흥 집회 알리는 전단지가 크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술 마시러 둘이 가던 길에 한 사람 마음속엔 감동이 온 겁니다. 야, 무디 선생님 부흥사 오셨는데 그 말씀 한번 들어봐야지. 저녁에 집회한다니까 거기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 친구한테 난 거기 가겠다 하니까 이 친구가 막 구박주의. 야, 이놈아 술 마시러 나왔는데 그냥 마시러 가자. 무슨 교회냐 네가 갑자기. 그렇게 막 구박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 감동을 받은 청년은 그걸 굽히지 않고 거기서 술 마시러 가다가 한 발짝 딱 옮겨갖고 모디 선생님 부흥 집회로 가는 거예요. 그 한 친구는 그냥 그대로 술집으로 간 겁니다. 두 사람이 한 길 가다가 술 마시러 가다가 한 발자국 서로 빗나가졌죠. 어긋나졌죠. 그런데 인생은 완전히 그대로 정반대가 된 거예요. 그 부흥 집회 갔던 청년은 그날 밤에 큰 은혜를 받고 동네에 참 망나니 소리 듣던 사람인데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미국의 대통령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란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같이 술 마시러 가다가 나 무슨 교회를 가냐 나는 그냥 그 길 간다 하고 그걸 갔던 그 청년은 나중에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인자가 되어지고 사형수가 되어져가지고 참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자리에 가고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어서 그렇게 사회에 지탄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발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한 발자국 차이가 이렇게 인생을 서로 갈라놓는 차이가 나는 사랑하는 귀한 수령들 여러분 발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발목에 은혜가 임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유혹도 많고 오란데 많고 가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참 발목이 중요한 게 발목이요. 거기서 한 발자국 끝나지 멍뚱한 길 가는 거예요. 사망길 가는 거 저주길 가는 건데 하나님 우리 발목에 은혜 주셔갖고 생명의 길 가게 도와주세요. 축복의 길 가게 도와주세요. 교회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세상 어딘든 다 잘 다니는데 교회만 못 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요. 세상 권세 약한 권세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까. 세상에 어디든지 다 다녀 안 다니는 데가 없이 다 다니는데 교회만 못 오는 거예요. 그건 발목이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교회 못 나오도록 발목 잡는 악한 마귀 족쇄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풀어져야 돼. 발목이 풀어져서. 그래 교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발목에 은혜를 주세요. 내 발목에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봉사하는 자리에 오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 전하는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여러분 내가 발목에 충만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또 차오르더니 무릎까지 또 차올라. 무릎. 발목에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교회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에 은혜 받는 건 무릎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무릎에 은혜 받는다 그 말은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은혜가 갈수록 깊어지게 하소서. 내 무릎까지 은혜의 강물이 차게 하소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수요일에 나와 기도하시고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하시고 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무릎에 은혜가 임해. 기도도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에 은혜가 임한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끔 만들어 하나님이 막 기도의 소원을 주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라 기도해야지. 그 마음이 줄 때 성령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그걸 소멸하면 안 된다. 소멸한단 말은 불에다가 찬물 끼얹어 버린 걸 말해요. 기도해라 자꾸 마음속에 감동 주는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아무튼 기도해라 감동 주실 때 내 무릎에 은혜가 임해가지고 올해는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못하는 거예요. 다 기도로 뒷받침 안 되는 모든 것은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들.
기도 뒷받침 안 되면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얻는 건데 내가 열심히 잘해봐야지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쭉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기도로 밀고 나가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고 시들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다 맡은 직분 맡은 사람들 열심히 더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힘을 받고 능력 받고 주님의 일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오래 못 간다니까요. 모든 게. 그 다음에는 물이 또 찰랑찰랑 차오르더니 막 허리까지 임했더라고요. 허리까지 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허리는 이제 봉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두르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더라. 섬겼더라. 발목 은혜 받아 교회 나온 사람, 무릎 은혜 받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 그 사람이 능력 받아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이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허리에 힘을 얻고 허리에 은혜를 입고 봉사 많이 하시고 헌신하시는 저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우리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한 해가 돼요. 그러려면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 딱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더라. 그럼 내가 기도하고 힘을 얻고 능력 받아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물이 더 차더니 나중에 가서는 큰 강물이 돼갖고 거기서 이제 헤엄친 온몸을 다 거기다 맡겨. 하나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올 한해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은혜에다가 온몸을 다 맡기고 그냥 자유롭게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거기서 그냥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면서 올 한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그 단계까지 가는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생사를 초월한 믿음이 됐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은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맡기고 은혜의 강물에 온몸을 맡기고 몸에 힘을 빼라고 수영할 때 몸에 힘을 빼야지. 몸에 힘을 다 빼고 은혜의 강물에다가 다 나를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헤엄치면서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깊어져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발목에 차고 은혜가 무릎에 차고 은혜가 허리에 차고 이제는 막 길을 넘어서 그래서 거기서 헤엄치게 되었더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저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 무슨 노래겠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부르죠. 머리 어깨 무릎 발 은혜가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냥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갈수록 은혜가 깊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절에서 12절까지잖아요. 6절에서 12절 한 구절씩 다시 읽어봅시다. 6절에서 12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둘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를 그물치는 곳이 되리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됐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 성전에서 나온 물이 쭉 흘러 넘쳐갖고 처음에는 스며 나오더니
적셔서 나오더니 나중에는 찰랑찰랑 무릎에 차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막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아주 깊은 물이 돼서 거기서 막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치는 그런 역사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는데 그 강물이 이제 막 흘러가더니 어떻게 됐냐?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모든 바다와 땅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도 상징하고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상징하는 성전에서 나온 그 복음의 물결 하나님의 축복의 물결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갖고 거기에 물고기가 많은 어부들이 거기 와서 물고기를 잡고 주변에 황량했던 사막들이 그 강물이 막 흘러가니까 그것이 다 살아나가지고 막 나무들이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서 또 흘러나와가지고 온 나라를 다 살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한국교회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일제강점기 동안 다 수탈당하고 전쟁 나서 다 잿더미 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도 들어오고 교회를 통해서 학교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했고 전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은 다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의료기술이 들어와 병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언론이 생기고 출판이 생기고 다 생겨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음악이 발달되고 문화가 발달되고 다 그것이 한 나라를 세워나가게 번성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축복이 임하서 경제도 세계적인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다 살아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나라는 교회를 통해 다 살아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육도 살아나고 의학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 문화가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 경제가 살아나고 다 교회를 통해서 막 살아난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났더라, 다 살아났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성전이다.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은혜가 스며나오게 해주세요. 은혜가 촉촉하게 적셔지게 해주세요. 내 심령의 문지방에서 은혜가 스며나오고 은혜가 적셔지고 이게 줄렁줄렁 찰랑찰랑 발목에 닿고 무릎에 닿고 허리에 닿고 큰 강물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남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내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 받고 올 안에 다 주변의 모든 것을 살려내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다 치유가 일어나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예수 믿는 성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서로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은 나 때문에 살 겁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나 때문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아내. 그러니까 내가 살리는 사람 되셔야 어디를 가든 내가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가정에 내가 살리는 사람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쩜 보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시들시들 죽어가면 안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가 고통을 당하고 시들시들 죽어가고 병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들시들 병들고 죽어가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에 강물되어서 내 심령에 은혜가 스며나와서 내 심령에 은혜가 적셔나와서 이게 막 찰랑찰랑 흘러넘쳐갖고 강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내가 집에 들어갈 때 은혜의 강물이 막 나와 함께 내 집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서 다 살려내게 도와주세요. 다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옵시고 그대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며느리 하나 잘못 돌아 온 집안이 그냥 다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 생활 잘하는 며느리 한 명 잘 돌아가지고 온 가문이 다 변화를 받고 예수 믿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느리만 그러겠어요. 사위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좋은 사람들아 온 집안이 다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의 집안에 들어갈 텐데 우리 자녀들이 다 어느 집안인가 다 들어갈 텐데 우리 자녀들이 그 역할을 하게 도와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줘요. 사망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바뀌게 하시고 광야가 낙원으로 바뀌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없던 곳에서 막 생명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막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가 청청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일터가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세요. 어렵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어렵다가도 내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스며나오게 하시고 내 심령 속에 은혜가 적셔지게 하시고 은혜가 잘랑잘랑 차고 넘쳐 발목에 넘쳐 무릎에 넘쳐 허리에 넘쳐 은혜의 강물에 막 헤엄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생활 나만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주변 사람을 다 살려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